성경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멸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옷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586년에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작전을 써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전부 바벨론에 잡아가고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일찍부터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고 바벨론화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은 그런 정책을 안 쓰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반감을 산다는 걸 알아서인지 이제 그 각 나라를 인정하고 그 페르시아가 각 나라의 주인 노릇은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이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만큼이나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풀려날 것을 예언했던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유명한 왕,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히스기야나 이런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한 것도 아니고 옛날 사사나 선지자들 같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들이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게다가 그를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과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되는 것이 초월성에 관한 그 기대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초월성을 그 힘으로 갖고, 그래서 초월은 자연을 이기며 정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충만히 가지면 말하자면 신앙이 불신앙을 당연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있고, 그런 것이 오늘 같은 내용의
설명이 맞지 않는 그 의문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아마 대표적인 사건은 엘리야 사건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는 북왕조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북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인 그 아들이 대를 이을 때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물었다가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으로서 실력 없는 답변을 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갈라져 나가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왕조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아서 르호보암이 왕통을 이어갑니다. 근데 남왕조 유다는 선한 왕이 나왔다, 악한 왕이 나왔다 이렇게 좀 교차됩니다. 선한 왕이란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왕과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을 버리는 왕 이렇게 교차됩니다마는 북왕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 아합 때의 그 선지자된 엘리야가 그래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신앙을 지키는 일과 증거하고 요구하는 일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중에 마지막에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아합이 참석하고 백성들도 함께하고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기도하여 오게 하고 이제 승리를 확인한 엘리야가 빗길에 아합의 마차 앞을 뛰어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드러내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리라는 기대 속에 뛰어들었으나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주도한 장본인인 왕후 이세벨이 아직도 살기등등하게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좀 비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의미는 전달이 될 것입니다. 백두산에서 전투를 하고 평양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이세벨 때문에 놀라서 제주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는 부엘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부엘세바는 남왕조 유다의 맨 남단 지방입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이판까지 도망을 갑니다.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저 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먼 저 밑에 남단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9절 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해서 주를 위하였는데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굴 앞에 나가 서라. 그리고 강한 바람, 지진, 불로 보내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고 주신 답은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반문하며 저항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저만 하나님 편을 들고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제가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특심을 갖고 있사온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왜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할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고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너는 그럼 내가 산을 가르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너는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너는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은 얼핏 생각하기에 조용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들을 수 있는 음성, 밀폐된 방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음성, 소나무 뿌리를 귀에 꽂으면 듣는 음성,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는 예후로 아람 왕을 삼고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도 세웁니다마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건 뜻밖의 요구입니다. 왜요? 아람이라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북단에 사는 데입니다. 거기는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그 위협이 되는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 아수르가 서고 거기에 바벨론이 서고 거기에 페르시아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야식의 기대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왕국은 흥왕하고 복받고 다른 이방 민족은 다 죽든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빌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세우라 그러고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고 남왕조 유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협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을 예후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세미한 음성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자주 겪었던 위기를 또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의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었지요. 일제시대도 위기였고, 또 공산당의 침략도 위기였고, 그 후에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위기였고, 지금 이렇게 누구나 자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계 내에서는 이거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자. 이건 성도들이 우리가 접하는 현실에 대해서 언제나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문제로서는 늘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월과 신앙은 자연과 불신앙을 이기고 정답을 얻어낸다라는 식으로 기대하는 것이면 그건 옳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시질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신앙상의 체념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됐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길을 준비하고 있냐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연한 대접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지 않고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계획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져야 할 짐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을 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무슨 요구를 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받은 천국 열쇠를 쥐고 대접받고 걷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까 엘리야에게서 본 것 같이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하며 신앙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금방 무슨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이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된 결과를 주옵소서라고 자기도 모르게 묶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는 내 헌신이 뭔가 부족한 탓이다. 지난번에 금식할 때는 내가 물을 먹었는데 이번엔 물도 먹지 말자. 그래도 안 되면 이번엔 물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흙을 먹자.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이제 성질 나기 전에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그 편견이 있는데 베드로는 센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있고 주를 모든 그 사고로부터 보호할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고 그 열심을 인정하셨으되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가 주 앞에 꺼내놓은 이 진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대한 건 우리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겠노라. 그러나 주님 10거울은 제가 고르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 초를 치시고 계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가봅시다.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 본이 되는 가장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죠? 그는 자기를 비우십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 헌신과 내 믿음이 우리에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십시오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헌신을 약속했으면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라는 걸 하란 말이죠. 하라는 거를. 성경에 하라는 얘기는 성경책에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주로 부딪혀야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더 주 앞에 진심과 열심을 바치느냐의 싸움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진심과 헌심에 대하여 보상해 준다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 안 하고 체념하고 핑계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비약해버렸냐고요? 이게 다 거기에 엮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어떻게 엮이나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유명한 요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 아닙니까? 뭘 구하라? 너희는 이런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얼마나 감동적이며 신선하며 놀라우며 신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쩔어 살고 있다가 일상에 붙잡혀 살고 있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한번 그 옛날 1년에 한 번 가는 목욕같이 이렇게 그냥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신선함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안 되면 새벽 기도도 하고 해서 주여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꺼내놓으면 이렇게 우리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써먹을까봐 성경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야, 이거 광분할 문제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멋있는 이상과 구호와 표와 명분의 얘기가 아니고 매일의 문제라는 게 매일 그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꺼내놓은 문제들에 대하여 너 정당한 신앙의 반응을 해라 그러는 거죠. 엘리야식으로 할까요? 하사엘 세우고 예후 세우지 말고 저 아합 잡고 이세벨 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를 주옵소서.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너희 앞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해라죠. 다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짜증나시죠? 이번에 어디다 투표할 거예요? 난 부시 뽑을 거예요. 김정일 뽑으실래? 누구를? 할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나갈까?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묻는 거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쉽죠. 옛날 따발총 갖다 댔을 때는 죽여 난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쉬워서. 지금은 어렵죠.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지 어렵죠. 생각해야 되죠. 제일 입 다무는 거죠. 지금은 입 다무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누구 욕을 하죠? 짐질 실력이 없으니까. 왜 이민 가죠? 약해서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이민 가는 거 인정합니다. 여기서도 벌어먹을 수 없어서 어디 잘 사는 집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 하는 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도망가는 건 실력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감수해야죠. 왜 일어났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도가 요거밖에 안 돼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죠. 저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야 우리 잘못이다. 야 다 모여서 기도하자. 이것도 하나의 물론 반응이고 책임져야 할 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이는 거라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다 단합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이 나라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저 어느 날인가는 저 미국의 콧대를 꾹거리라 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건 전혀 신앙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요. 우린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니까 뭘 못한다고요?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일상이라는 삶의 정황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싸움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분기탱천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쳐 주를 향하는 열심을 갖기만을 바라죠. 왜요? 그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신자된 순전함과 완성된 경지를 갖기를 원하지 주어진 환경에서 짐을 지고 고민하고 고생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의 책임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는 신앙을 동원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매일은 그냥 흘러갔죠, 여태껏. 이런 일상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사는 이 지지고 볶고 반복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 다 놔버렸죠. 뭐에만 관심이 있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크게 보란듯이 단번에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답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 실력, 신앙 이렇게 요구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 하루하루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훈련이요, 요구요,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며 확인하는 자리인 줄 다 놓쳐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그날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틈이 없이 여기까지 왔죠. 우리나라가 언제쯤 돼야 선진국이 되며 우리나라 신자들이 언제쯤 돼야 신앙의 고수가 될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일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지나가야 할 길목에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한 1학년쯤 되는 그런 정신연령과 수준의 사회입니다. 돈 조금 벌었다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여러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매일 판판이 노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이 새끼 공부 그따로 하려면 나가!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너 이 새끼야 나가랜다고 엄마가 나가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가서 얘기해야죠.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어요? 컴퓨터 한 죄밖에 없는데. 자식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죠. 우리는 가정교육을 옛날에 그렇게 받았어요. 때리면 맞았지. 왜 그런지 몰랐죠. 선생님이 때리면 핑계가 다 공부 못한다고 때렸지만 개인적으로 뿔따구가 난 건지 나랑 동명의 그 이름을 쓰는 누구한테 원한이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죠. 그 사회는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 사회는 지금부터 이렇게 지나가고 겪어야 됩니다. 왜 과정 없이 단계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시작을 안 하고 지금 겪는 과정을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매일의 삶에서 신자로서의 자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 없는 거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인가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매번 연습해서 결국 어느 날부터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놓치고 있죠. 왜요? 신앙이란 단번에 해결되는 답의 열쇠인 줄 알고 있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우린 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응? 십자가를 휘두르려고 막 그러잖아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루하루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반응하시고 책임지셔서 물론 수없는 실패를 할 것입니다만 기어코 성공하시는, 기어코 승리하시는 그 일상,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듯이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신자된 이해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신 고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뜻과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나 편하기 위한 형통함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 외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하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사 우리로 깨우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당하는 매일, 매 순간, 매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순종과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신자 되었고 그 인생을 겪는 줄 아는 믿음의 각오와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